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많이 피곤하죠?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시편이에요. 그죠? 시편이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무엇을 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계속 했습니다. 첫 주에는 성령은 누구신가 했어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며 성령이 누구인가? 누구신가?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과연 하시는가? 뭘 하시는가?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죠? 그러면은 세 번째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배웠어요.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 충만이라고 배웠어요. 그리스도 충만, 하나님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때가 성령론에 대해서 계속 배우면서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 받았나? 충만을 받았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봤어요. 나는 그러면 여러 가지 점검을 보면서 내가 육신적인가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 충만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 있는 거, 내 마음에 있는 거 모든 것을 불신앙을 버리고 뭘 해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라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2주 동안은 뭐 했냐면 그러면 성령 충만을 우리 삶 속에 지켜나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에 지속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나요? 그것도 성령 충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지속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주신 것이 있다. 권세 사용하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것을 지속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리자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 이때까지 우리가 6주 동안 계속 성령에 대해서 계속 하시면서 오늘은 제목이 말씀을 통한 기도예요. 기도인데 말씀을 통한 기도예요.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시편이 119편이 제일 길어요. 그죠? 시편 1편이 30회라고 생각하면은 시편의 본론이 119편이라고 해요. 우리 랩런트들 일주일 동안 119편을 한번 다 읽어보는 미션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그렇고요. 어제 우리 랩런트 데이였잖아요. 그죠? 랩런트 데이인데 왜 선생님이 계속 앞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내가 예배를 못 드리고 학업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못 드리더라도 흐름을 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이 우리 본부의 흐름 그리고 우리 믿음의 교회의 강단 흐름 다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9가지 계속 나와요. 지금 계속 하는 것이 9가지 메인스트림 이래가지고 성경을 요약해가지고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 뒤에 게시판에 선생님이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눈길 안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짧게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그럼 어디에 있나? 이러겠어요. 어디에 있어요? 10가지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이겠어요. 10가지 비밀은 선생님이 지금 시간 관계로 저 붙이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과연 어디에 있는가? 10가지 흐름 속에 10가지 비밀 속에 있는 자가 우리 렘넌트들이다. 그러겠어요.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10가지 비밀 속에 있는데 무엇을 붙잡아야 되나? 10가지 발판을 붙잡아라고 했어요. 10가지 발판을 붙잡고 왜 10가지 발판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는 9가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릴 자이기 때문에 살릴 렘넌트이기 때문에 9가지 흐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나는 누구인가?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고 10가지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이며 렘넌트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뭘 붙잡아라?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붙잡고 왜요? 9가지 흐름 왜 그래야 되는가요? 9가지 흐름 속에서 모든 세상을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뭐가 보인다? 미리 보인다고 했어요. 뭐가 보일까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62가지 삶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C, V, D, I, P.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흔적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24시, 25시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영혼에 있는 교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 저런 이야기 처음 듣는 데가 아니라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잠깐 점검을 해봤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한 기도면 기도인데 말씀을 통한 기도를 붙잡아라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딱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향. 어떤 방향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이에요. 기도를 할 때도 내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방향의 기도.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대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하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책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본부 흐름이 어떻게 옵니까? 전부 다 2, 3, 7 계속 나오잖아요. 요 21년도에도 2, 3, 7 치유 서밋 2, 3, 7 지금 뭐라 합니까? 5천 종족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랩런트도 2, 3, 7 못 가잖아요. 선생님도 못 가요. 죽을 때까지도 죽는 천국 가는 날까지도 이게 가지를 못해요. 5천 정도 만나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능력, 기도잖아요. 선생님이 몇 년 전에 피지 선교회로 갔었어요. 선교회로 갔는데 그 주에 한 9일 동안 10일 동안 피지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걱정인 게 뭐냐면 주일날 선생님 차에 그리고 선생님이 데리고 오는 랩런트들이 한 10몇 명이 되었어요. 10명이 됐는데 주일이 끼어있으니까 있으니까 어때요? 내가 안 가고 걔들한테 전화기 저 안 돌리면 걔들이 예배를 못 드린다는 제가 오만한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 선교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없잖아요. 그래서 딱 주일이 되는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선생님이 피지에서 한국을 향해 한국에 있는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얘들이 예배에 성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애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깨워주시고 간섭해 달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했는데 주일날 어떻게 차를 타고 오면서 영상통화가 되더라고요. 세상이 좋아요. 영상통화를 했는데 우리 나이 선생님이 뒤에 탄 우리 랩런트를 쫙 이렇게 비춰주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는 피지에 앉아서 기도만 했는데 우리 그 랩런트들은 그 차에 오면서 본래 출석보다도 더 많이 왔어요. 더 많이 오고 안 왔던 친구들도 와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향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진짜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제가 피지에서 한국에 있는 랩런트들을 기도했는데 한국에 있는 랩런트들이 자기 발로 일어나서 주일을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오는 현장을 보고 기도가 나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향이 맞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때 진짜 기도에 큰 뜻을 제가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그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부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두 번째요.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도를 해? 말씀을 잡고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요. 영적으로 전쟁터에 살고 있답니다. 맞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근근히 일어나서 학교 가면 그게 끝이는 게 아니라 또 학원 가고 그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영적 군사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필요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의 적이 뭐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의 적이 친구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이 놈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면은 그 애를 피하면 돼. 사단이 저렇게 생겼구나. 눈에 보이면 그 사단만 피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사단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사단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 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로 싸워야 돼요. 성령 충만을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기도가 있고 권세 사용하는 기도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아담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상필자를 찾는 게 있어요. 사자는 아닌데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찾는다고? 상필자예요. 우리가 복음 속에 없고 희미하고 5가지 확신이 그랬나 왔다 갔다 확신이 없는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 그죠? 그래서 우리 늘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특히 청소년들 보면은 거짓말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둑질 하지 마라. 그리고 친구 미워하지 마라. 그런 거 이야기하면 육신적인 거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하면 구원 못 받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사단의 올무가 되어서 거짓말을 한번 내뱉을 때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삼킴을 당해. 그래서 삼킬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강명한 천사로 가정을 한대요. 천사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강명한 천사로 분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하고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적이 사단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여기에 속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아담도 무너뜨리고 우리가 생각과 마음속에 파고들어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면서 살피고 있고 강명한 천사를 어떻게 온유하게 와서 달콤한 이야기로 육신적인 것을 줄 테니까 어떻게 영적인 거 포기하게끔 유혹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우리는 뭡니까? 전도잖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을 건지는 건 전도. 여기서 우리는 이미 본받은 자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면은 여러분 눈에는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건져내는 그런 전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은 어떻게 해요? 너를 위해서도 전도해야 돼. 내 주변에 정말 불신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걸림을 받는 거예요. 걸림돌이 내가 그 친구들 살려내지 못하면 나한테 재앙과 저주가 덜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필요하죠? 오늘 찬송가에 늘 찬송 부를 때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스가랴 4장 6절 오늘 찬송처럼 야 너의 힘으로도 되는 게 아니야.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요 네 능력으로도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신으로 되는데 성경책을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말씀 묵상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한 기도 이것이 두 가지가 여러분한테 가장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꼭 기도로 우리가 평소 때는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 찾다가 하나님 찾는 때가 딱 있어요. 언제가 내가 갑자기 공경에 처했거나 힘든 일을 당했었거나 그리고 억수 급하게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찾을까요?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요? 어디서 기도할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보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할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쓰인 대로 몇 가지 이야기해 줄게요. 새벽에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전도 나가기 전에 뭘 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고 나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언제 할까요? 새벽에 우리 친구들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아침에는 가능한가요?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렇게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학교 가기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언제 기도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내가 선생님 만나는 랩런트한테 이야기해요. 아침에 눈 뜨고 기지개 펴기 전에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랩런트들 아침에 너무 힘들고 분주하고 바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침에 잠깐 제목이 뭐였지? 말씀을 통한 기도였지? 우리 주일 중등부 강단 제목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규칙적으로 밥을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규칙적으로 너무 잘했어요. 그죠? 딱 3번 해요. 하루에. 제 유대인은 3시, 6시, 여기 나오는 9시. 9시 딱 3번을 해요. 규칙적으로. 이걸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은 9시, 이거는 정오, 오후 3시 이 정도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제 알겠죠?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면 유대인들이 했던 게 오후 3시쯤에 기도 시간에 이 말이에요. 규칙적으로 정해서 정시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시기도. 우리 정시기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힘들면 우리 랩런트들 가장 좋은 가장 좋은 시간. 자, 이거 힘들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어. 새벽에 일어나면 힘들어. 선생님들과 새벽에 일어나는 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아침에 내가 가장 좋은 시간. 내가 하나님과 가장 소통되는 가장 좋은 시간 있을 거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나는 새벽에 아침에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 수첩하면서 5분 내지 뭐 10분. 아, 그러면 자기 전에 나는 좋아. 그러면은 나는 자기 전에 10분 전. 바울도 항상 있었어요. 나의 규례를 만드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자기 전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좋은 시간이 있어요. 있듯이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제일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만들 수 있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은 기도도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죽음에 처했는데도 어떻게 사자굴 속에 던질진 위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는 대로 자기 규례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있었듯이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도 나만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까지 안 된다. 그러면 텀시간 짬짬이 텀시간 되겠죠? 텀시간 짬짬이 내일과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학교 가서 공부하기도 바쁜데요. 공부하고 선생님이 바뀌는 1교시, 2교시 넘어가는 시간에 나한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무시기도잖아요.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가 정시기도를 하면은 탐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보는 것. 지금 눈에 보는 거. 저 애 꼴 보기 싫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도 기도잖아요. 내가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친구들이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 친구들이 말해주는 것.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생각나는 것. 모든 것이 기도와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데 어떻게 해요? 구체적이고 어떻게 하라? 무엇이든지. 너무 감사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요. 그러면 나는 기도가 안 되네요. 되잖아요. 왜요? 안 구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했는데 안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두 번째 언제 어디서 기도하는 건 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응답받는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방향이야 맞아야 되겠죠. 첫 번째.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계명을 지키면서 기도해라. 계명.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이 나와요. 계명을 지켜라. 그럼 계명이 뭔데요? 계명이. 계명을 보면 22절에 그 말을 나와요. 23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해요? 형제간에 우애하고 서로 어째요? 사랑하며 내 계명을 다 지키는 거라 했어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명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형제끼리 너희들끼리 사랑하며 계명을 다 지킨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계명을 지킨 자는 내 안에 주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며, 그 말씀이 뭐야?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말씀 안에 있으며, 너희들이 말씀 안에서 있으면 기도하면 말씀대로 기도하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육신적인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고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뭐 못하시는 분, 거짓말 안 하시는 분,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니 혼자서 기도해도 괜찮으나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합심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이루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이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누가 성취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이 3월달 지금 그죠? 마지막 주에,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이 말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방 공부할 때 말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학업과 관계되든지 가정과 관계되든지 친구와 관계되든지 못하는데 선생님하고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할 수 있어요. 1대1로 아니면 같이 있어서 못할 것 같으면은 단톡과 개톡으로 선생님 들어가서 선생님 저 기도 제목 이거예요. 무엇이에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고 기도 제목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눌 때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한 기도가 있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방법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때가 안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힘들 때만 하나님 찾으시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곳이 영적 전쟁터라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파수꾼으로 영적 군사로 부르셔서 그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한 기도를 붙잡고 한 주간 그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